잠언 24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전략으로 싸우라인데요. 여러분, 힘으로 싸우는 사람이 있고 전략으로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나는 힘으로 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전략으로 싸우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싸우는 사람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힘으로 싸우고 있는 삶을 지금껏 살아왔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실패하는 이유였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이제는 힘으로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전략으로 싸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힘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략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 줄 알고 어떤 전략을 세워서 이 문제를 풀어가. 힘은 우리를 성장하게 하지 않습니다. 설사 힘으로 그 문제를 풀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전략으로 싸우게 되면 그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성장하고 우리의 능력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성장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의 성품과 태도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지금 씨름하며 싸우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떤 전략으로 하나님 풀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전략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거를 잘 듣고 여러분 삶 속에 순종으로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역량들이 다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는 힘으로 싸우는 사람일까? 나는 아니면 전략으로 싸우는 사람일까?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힘으로 싸우는 사람이 이길까요? 전략으로 싸우는 사람이 이길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나요? 양은 이리를 이길 수 없죠. 그런데 그 강한 이리 가운데로 하나님이 양 같은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가서 열심히 체력 단련해서 양과 싸워 이길 힘을 기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러니까 양이 이리하고 싸울 때는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전략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힘으로 싸운다는 것은 열심히 싸운다는 것이고 또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기본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어느 수준과 어느 단계에 올라가게 되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는 그 삶을 이겨낼 수 없는 삶의 단계가, 삶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계속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힘으로 여러분 그 삶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 힘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이상의 전략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자신도 그랬는데 힘으로 이기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과거에 저한테
많이 있었던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전혀 없어진 것은 아닌데 그 전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관계를 예로 들면 보세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을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부부간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힘으로 이기려고 하죠. 아내도 남편을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힘으로 이기려고 할 때 결과가 어땠나요? 부모가 자식을 힘으로, 모든 것을 부모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육체적인 힘이든 뭐 어쨌든 다양한 또 여러 가지 부모의 힘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여러분 자식과의 어떤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 관계가 해결이 되었는가? 뭐 부부간에도 서로 간에 힘으로 대결을 하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주로 이제 대부분의 부부들은 뭐 저 역시 그랬고 힘으로 그 관계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힘으로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고 아내도 힘으로 부부간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서로가 힘으로 부부 안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힘으로 이기고 싶어 하지만, 힘으로 해결하려고 싶어 하지만, 힘으로 문제를 해결한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식 힘으로 키워보려고 했는데, 힘으로 놀려보려고 했는데,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해 된 적이 없고,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저 역시 부부관계에서 아내를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죠.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잠시 져준 적은 있어요. 저희 아내도 져준 적도 있고, 저 역시 져준 적도 있는데, 그냥 상황이 필요하니까 져준 거예요. 네? 그래야 되는 상황이니까 져준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으로 부부간에서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은 관계의 면에서 여전히 힘으로 그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죠. 관계 안에서 승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힘으로 누르거나 논리로 누르거나 말빨로 누르거나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을 찾습니다. 너 이거 문제잖아. 이거 잘못했잖아. 너 네가 이거 나쁜 거잖아. 이렇게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찾아서 이기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 안에서, 특별히 관계 안에서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그 성향은 내가 내 인생에서 주인 되려고 하는 성향과 더불어서 내가 그 인생에서도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서만 주인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식의 인생에서도 주인 되고 싶고 내가 내 아내의 인생에서도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을 동원해서 이기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상대의 약점이나 허점이나 허물들을 끄집어내서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 마찬가지 이긴 것처럼 설사 보여도 그러나 결코 이긴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긴 경우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의 어느 연령까지는 애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애들이 이해가 떨어지니까, 설득이 안 되니까 힘으로 필요할 때가 있죠. 갓 태어난 애한테 이렇게 설명한다고 애들이 말귀를 알아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힘으로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계속 성장해서 말귀를 알아듣는 만 4세, 5세가 이렇게 되었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가 힘으로 하게 되면 그 아이가 힘이 없을 때는
부모에 그렇게 져서 눌려서 살지만 이제 애는 점점 힘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 힘으로 그 아이를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략으로 그 아이를 설득하고 또 이해시켜서 내가 원하는 바른 길로 인격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도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전략을 세워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잠언 24장 5절과 6절을 묵상하면서 구약에 나오는 전쟁들을 그냥 뭐 다 찾진 않고요.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나는 전쟁들만 쭉 이렇게 훑어봤더니 특이점이 하나 발견됐어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전쟁들은요, 힘으로 이긴 전쟁이 거의 없어요. 제가 다 모르지만 그냥 제 머릿속에 있는 전쟁들만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개인 사병 318명을 가지고 사개 연합군과 싸워 승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힘으로 싸워서 이긴 전쟁은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가 5개 연합국입니다. 이 4개국 연합을 5개 연합이 이기지 못하고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런 막강한 4개 연합군을 아브라함의 개인 사병 318명이에요. 그 개인 사병이 어떻게 여러분 힘으로 어떻게 이겼겠어요? 그냥 이거를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이겼다 이렇게 덮어놓을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그 렌즈로 가지고 각각의 전쟁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7장에서 첫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게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은 힘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죠. 그죠? 첫째,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광야를 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아니고 노동자예요. 일반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 일반 시민이 광야에서 평생을 강도짓하며 그렇게 광야의 해적이라고 했어요. 광야의 산적? 광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 17장에 힘으로 싸워 이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힘이 있으면 이기고 힘이 떨어지면 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투도 힘으로 싸워서 이긴 전투는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하면서 여러 전쟁을 겪게 되고 마지막 요단 동편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악 옥과 싸워 큰 전쟁을 이기는데 그 바산 왕 옥이나 아모리 왕 시혼은 강적이에요, 강적. 그러니까 그 아모리 왕과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패했다는 소식이 여리고 성에 들렸을 때 그 성에 살던 아합이 간장이 다 녹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강력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전쟁 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광야 순례만 했던 사람들인데 그 군대를 어떻게 이겼는지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힘으로 이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겼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도 힘으로 싸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도 우리가 3-4천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라고 해서 힘이 더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했지만 그 전쟁 역시 매복이라고 하는 전략으로 싸운 거지 힘으로 싸운 건 아니에요. 횃불과 항아리로 전투를 치룬 300용사의 기도원 역시 힘으로 싸운 전쟁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물론 힘으로 싸워 이긴 전쟁도 있겠으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른 모든 대부분의 전투는 힘으로 이긴 전투가 아니고 대부분 다 우리가 모르는 전략이거나 우리가 알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전쟁도 힘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전쟁도 힘으로 싸워 이기지 않고 전략으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또 이해도 할 수 없지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전쟁이고 우리의 믿음도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인데, 단순히 힘으로만 가지고 싸우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힘보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우는 인생이 지혜롭고 현명하며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힘으로만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힘으로 하지 않고 어떤 전략을 세워서 그 전략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힘이 없다,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힘을 더 달라라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한번 오늘은 그 기도를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힘이 없어요. 여러 가지겠죠? 뭐 내 건강에 힘이 없어요. 돈에 힘이 없어요. 아니면은 지혜가 부족해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힘이 없는 모자란 것들에 관하여 우리가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기도를 조금 바꿔서 하나님, 힘이 없어서 우리가 지는 게 아니고 어쩌면 힘으로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던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 오늘 말씀,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전략으로 싸우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내게 힘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전략을 주시면 그 전략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전략을 구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전략으로 싸웠던 사람들을 좀 찾아보니까 제가 두 명이 생각이 났어요. 한 사람이 에스더이고요, 또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다른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명백하게 힘이 아닌 전략으로 싸웠던 두 인물, 에스더와 느헤미야, 두 사람을 잠깐 소개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에스더는 힘이 없죠. 왕후이지만 하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모르드게도 힘이 없습니다. 그가 궁궐을 출입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이긴 하나, 그러나 하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는 사람이에요. 자, 에스더는 힘이 없어요.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가 기도하죠.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전략을 모색합니다. 물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그냥 술술 풀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일까요?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방법도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실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한 문제인 건 맞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렇게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어떤 전략을 모색하지 않고 어떤 방법을 찾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은 채에, 그걸 노력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고, 그걸 노력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믿음만 구하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과연 믿음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는 방법을 찾았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왕의 힘을 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왕의 힘을 빌려 이 문제를 해결할까? 나는 힘이 없지만 왕의 힘을 빌려. 이건 이중적 의미죠. 나는 힘이 없지만 왕의 힘을 빌려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 의미는 나는 힘이었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힘을 빌려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라는 건 이중적인 거예요.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면서 동시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나는 힘이 없지만 왕의 힘을 빌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긴 하지만 내가 왕의 힘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왕의 도움을 받아 왕의 힘을 빌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찾았던 거죠. 그게 에스더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풀 수 있다는,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방법을 찾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 줄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방법을 찾고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방법을 찾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어쨌든 자기를 믿든 어쨌든 그에게 어떤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세상의 믿음이라는 그 믿음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우리도 믿는 거고 그 사람들도 믿는 거고. 그런데 믿음의 결과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들 용어로 긍정적인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방법을 찾아서 전략을 세우고 그걸 적용해서 노력하여 문제를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면 그 해결된 문제의 혜택은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믿음의 방향은 그 혜택이 자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은혜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었죠. 믿으니까 방법을 찾아요. 전략을 세워요. 그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왕을 만나는 기회를 주시고 그 왕을 만나기 전에 왕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얘기할까? 또 어떻게 제안할까? 어떻게 요구할까? 이것들을 전략을 다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세운 전략대로 그 일이 착착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이 돼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자, 해결된 이 문제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에스더를 위한 건 아니죠. 에스더를 위한 것이었다면 애초에 에스더는 이 문제를 시도하지도 않아요. 시도할 필요가 없죠. 물론 혹시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온 유대인, 페르시아 내에 온 유대인들이 다 멸절당할 때 나도 유대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멸절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는 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가만히 이 문제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내가 살아갈 확률과 내가 목숨을 걸고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을 때 내가 살아날 확률 가운데 어디가 더 살아날 확률이 커요? 가만히 있을 때가 더 큰 거예요, 확률이. 그러니까 에스더는 자기를 위해서라면 이 문제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할 필요도 없고 방법을 찾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에스더는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사실 다른 믿음인데 그냥 제가 100번 양보해서 믿음이 같은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면 그래, 믿음이 같다고 얘기합시다. 그러나 그 믿음의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믿음인 거고 우리의 믿음은 사랑을 위한 믿음, 공동체를 위한 믿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 그래서 믿음의 열매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방법을 찾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냥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줄 줄 믿습니다라고 믿고 하나님 나 대학 잘 보내줄 거라고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여러분 자녀를 보고 믿음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공부가 어렵고 내 지능은 떨어지고 내 기초 실력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걸 믿고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믿음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방법이 아니고 전략인 거죠. 에스더가 전략을 찾는다. 어떻게 왕을 만날 것인가? 왕을 만나러 일단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가서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건 하나님의 영역. 내 영역이 아니잖아요. 예.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은 암살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법으로 정해졌잖아요. 왕이 부르지 않고 왕 앞에 나오는 자는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어기고 나가는 거잖아요. 왕이 부르지 않았으니까. 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서 왕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근데 내가 다행히 살아서 왕이 나에게 왜 나왔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는 나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면 어차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안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다행히 살면 그냥 덮어놓고 그냥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어리석은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행히 왕이 나를 만나주면 왕이 나에게 왜 나왔냐고 허락도 없이 왜 나왔냐고 물을 텐데 그럼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 어떤 제안을 할까? 어떻게 하만을 잔치에 초대할까? 하만이 그 잔치에 초대해 왔을 때 어떻게 하만의 문제를 왕에게 아뢰까? 이것들을 전략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고 모르겠어 그냥 믿음대로 해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모든 전략적인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가 세운 모든 전략의 과정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었던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만 에스더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전략을 잘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런 전략이 있냐? 우리가 우리의 관계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일 안에서 우리의 사역 안에서 우리가 전략이 있냐 이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찾으면서 그냥 해결해 달라고 막무가내 여러분 조르고 구하고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더딘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도 그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탔다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 믿음은 보세요. 느헤미야는 두 가지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두 가지 기도 가운데 하나의 기도를 선택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도를 선택하겠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제가 내 동생이 예루살렘에 갔다 와서 가지고 온 소식에 의하면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탔다고 하니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전에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탔다고 하는 이 일은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인데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성이 다시 수축되게 하시고 성문이 다시 고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누군가 그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자, 이 믿음과 하나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책임질까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책임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은 자기는 메인 몸이잖아요. 자기는 페르시아의 메인 몸이잖아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어떻게 여러분 한두 주 휴가는 가도 한두 주 가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몇 개월 혹은 몇 년 어떻게 휴가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거기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상황은 다르겠죠. 고대 시대는.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느헤미야 이거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누가 좀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도 믿음이지만 이거를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인 거죠. 저는 그게 더 오히려 더 큰 믿음이라고 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해결하겠다.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책임지겠다. 믿음이죠. 자, 그렇게 하려고 딱 마음을 먹으니까 그 믿음 안에서는 이제는 뭐죠?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을.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예. 기도하잖아요. 방법을 찾기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에스더도 먼저 기도했고 느헤미야도 먼저 기도한 공통점이에요.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문제로 가져오는 공통점이 있어요. 두 번째 기도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세 번째 전략을 세우는 공통점이 있어요. 전략을 찾아요. 내가 왕한테 먼저 얘기해서 도와달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니 혹 왕이 무슨 문제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지라고 전략을 세웠어요. 그 대답이 뭐예요? 우리 조상의 묘가 훼손되었다고 하여 제가 잠을 못 자고 근심하다 보니 얼굴이 이렇게 됐습니다. 죽을 때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페르시아 그 왕은 조상의 무덤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왕에게 자기가 있는 한 변두리에 있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변두리는 별 중요하지도 않은 땅에 성벽과 성문이 회파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조상의 묘가 다 훼손됐다고 하여서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지. 그럼 뭐 해줄까? 아무래도 제가 가서 이걸 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그게 됐냐?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가지고요. 밖에서 온갖 도적들 짐승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러느라고 이게 노출도 문제지만 성벽과 성문이 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도와줄까? 아무래도 제가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휴가를 좀 주세요. 그럼 제가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면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데 국경을 자유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프리패스를 좀 주세요. 무비자로. 그리고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개에게 얘기해서 그 성벽을 다시 보수하고 성문을 할 수 있는 목재들을 다 지원해 주라고 한번 종이 한 장 써주세요. 다 준비한 거예요.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지를 다 준비하잖아요. 전략을 치밀하게 세우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들이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지. 막무가내로.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은 그것도 믿음이지만 그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 그런 믿음도 없지만 막무가내로 여러분 막 이렇게 들이비는 그런 믿음도 사실 없지만 우리에게 더 없는 건 그냥 기도만 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줄까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만 그냥 바라고 있는 그 정도의 믿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힘으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그러다 보니 잘 해결 안 되고 잘 풀어지지 않고 늘 문제는 계속 그 자리에 있고 힘을 쓰다 보니 그것 때문에 더 상황은 나빠지고 악화되고 더 관계는 틀어지게 되고 우리 안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에스더와 느헤미야에게 세 개의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반드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봤지만 안 돼. 아무리 노력해 내가
별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안 돼. 내가 이거를 하루 이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 게 아니고 수년, 수십 년 동안 나한테 계속 있었던 문제야. 그러니까 안 돼. 나가 아니라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됩니다.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나를 신뢰하는 믿음. 상황을 신뢰하는 믿음. 그게 관계라면 상대를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는 다 못 믿잖아요. 나도 못 믿고 상황도 못 믿고 그 사람도 못 믿어. 나는 노력하지만 그 사람은 안 될 거야.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나는 노력하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이 오늘 이 모든 문제 안에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믿음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이 생기도록. 믿음은 선물이니까. 믿음은 선물이니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확증하신 약속들을 계속 우리도 우리 안에서 확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두 번째 기도하시는 거죠. 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 하나님 이걸 내가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전략을 에스더와 같은 전략을 느헤미야와 같은 전략을 하나님 제게 주옵소서.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하나님 전략을 주세요. 뭘 요구해야 되는지 하나님 전략을 주세요. 뭘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 전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전략을 주세요. 전략을 주세요. 방법을 주세요. 방법을 주세요. 방법을. 어제 그 목요일 날 10시부터 3시까지 메리어트 호텔에서 다음 세대에 관한 컨퍼런스, 미니 컨퍼런스 뭐 이런 거 했는데요. 거기에 첫 시간에 나온 강사가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아주 유명한 강사래요. 근데 그분이 거기 오셔가지고 뚜껑이 열렸을 때 뚜껑이 닫히는 전략을 소개해 주셨어요. 우리가 뚜껑이 열리잖아요. 우리 뚜껑이 열릴 때 있잖아. 우리의 뚜껑이 열릴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언어들을 쭉 쓰니까 거기 다 내가 하는 말들이라고. 여러분이 다 하는 말들이야. 뭐 나만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뚜껑이 열렸을 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말을 하면 상처를 준다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깨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뚜껑이 딱 열렸을 때 뚜껑을 딱 다시 닫아줄 수 있는 전략을 몇 가지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성경을 여러분 통해서 찾아보시든 요즘 잠언 그런 얘기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 많은 좋은 강연들이 오픈되어 있잖아요. 찾아서 여러분 노력하시고 연구하시고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번뜩이는 인사이트를 딱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노력들이 없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힘으로 그냥 우격다짐으로 내가 눌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문제를 통하여 서로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내 믿음도 더 좋아지고 그런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 좋은 전략을 좋은 지혜를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시면 돼요.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뭐 그런 강연 찾아 읽으셔도 되고
책을 찾아서 읽으셔야 되고 어떤 노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세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랬다 기도만 하고 금식하고 뭐 이런 게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냐. 그런 믿음에 우리는 조금 더 성장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다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성장하고 우리의 태도가 성장하고 우리의 시선이 성장하고 우리의 역량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통하여 성장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더 관심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문제를 통하여 내가 더 성장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더 크고 더 큰 목적이니까 어쨌든 해결해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이 문제 해결을 통하여 내가 성장하는 거니까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뿐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믿음 안에서 잘 다룸으로 내가 더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라면 그냥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어떤 변화도 없고 어떤 성장도 없고 어떤 성숙도 없고 나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관계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역량이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전략을 세울까? 그 전략을 통해서 사실 내가 어떻게 더 성장할까를 보는 거죠. 어떻게.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대할까? 자녀에게 이제는 어떻게 얘기할까? 우리 자녀에게는 어떤 언어를 써야 될까?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될까?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네요. 교과서는 없어요. 그냥 어떤 지침만 줄 뿐이고, 왜냐하면 자식이 다 다르잖아요. 네? 저가 아들이 둘이지만 그 두 아들 자체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쓰는 언어가 있고 둘째에게 쓰는 언어가 있어요. 첫째에게 쓰는 단어가 있고 둘째에게 쓰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첫째에게 말을 꺼내는 인트로가 다르고 둘째한테 말을 꺼내는 인트로가 달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연구하는 거죠. 연구하다 보면 대상을 이해해야 되고 대상을 이해하다 보면 제가 알지 못했던 것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대로 내게 편한 대로 쭉 하면 내가 성장할 게 뭐 있어요? 성장한다는 게 내가 못하는 거 할 수 있는 게 성장하는 거 아닌가요? 내게 어려운 거 그거 할 수 있게 되는 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게 편한 거, 내가 잘하는 거 그렇게 했더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 하는 거예요. 내가 생긴 대로 그렇게 살았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라니까요. 나하고 그 사람하고 안 맞으니까 나하고 우리 애하고 안 맞아요. 제가 제 생긴 대로 말하고 제가 생긴 대로 대하면 갈등은 계속 깊어져요. 문제는 해결 안 되고 관계는 더 나빠지고 그리고 관계가 저절리면 내가 할 수 없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 우리 애들에 맞춰가지고 제가 제 방식대로 대하면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고 집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편한 식으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편하죠. 근데 관계는 나빠지잖아요. 그럼 관계가 좋아지려면 내가 못하는 걸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써야 되는 거잖아요. 연구해야 되는 거고. 우리 안에는 어떤 성향인지 어떤 기질인지 이거를 내가 찾아야 되고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연구해야 되고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되는지 연구해야 되고 저는 결론만 얘기하면 돼요. 저는 길 자체가 앞에 막 까다가 얘기하는 거 답답해 죽겠어. 결론만 얘기해 결론만. 근데 아내는 쫙 깔아야 돼 밑자락을.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배우는 거잖아요. 제가 아내한테 얘기할 때는 저는 결론만 얘기하는 사람이 그게 편한 사람인데 그게 너무 편해요. 저는 그 언어가 저는 너무 편해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 아내의 언어에 맞춰되니까 이제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을 세움을 통해서 뭔가 작전을 짜고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실은 어떻게 더 성장할까를 전략을 세우는 거죠. 결국 나의 성장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나의 성장을 위한 전략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습니까? 나는 이미 다 컸고 다 배웠고 나는 이미 더 성장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이 오늘 잠언에 뭐라고 그래요? 교만한 사람,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게으른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하여 자기를 절구해 놓고 종이로 찍어서 그 모든 껍질을 벗겨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더 성장해야 되는데 나는 더 성장을 위하여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데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되죠. 오늘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략이요. 그냥 잘 해줘가지고 그죠? 저한테 전략이 없어요. 그냥 우리 교인들이 잘 해줘가지고 교회가 좋아지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습니까? 네? 네?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기 앉아가지고 하루 12시간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우리 누구 장로님 변했으면 좋겠다. 우리 권사님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집사님이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러고만 있으면 우리 목사님 믿음 좋으시네요. 그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도 저에게 어떤 전략을 요구하시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고 좋은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전략이 있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지려면 더 성장하려면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해서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성품과 내 태도가 더 좋아지고 내 역량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략이 필요한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합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여러분들이 실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문제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더 성장시키기를 원하시오니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 전략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한테 한번 묻고 기도하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금껏 문제를 풀어왔던 방식이 그저 힘으로만, 열심으로만,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으로만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전략으로 싸우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찾고,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배우고 애쓰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더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높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더 좋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역량이 하나님 더 좋아지는 놀라운 성장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계속 성장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주 앞에 계속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그래 오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계속 성장하는 그런 사역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